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 저에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슐라우 레카입니다. 너를 위해 보내라. 지난주에 토라 포션과 이어서 이번 주 토라 포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난주 베하할 로데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슐레의 레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불평이고 악평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탐입니다. 정탐은 마지막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가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는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12명은 모든 지파에서 지휘관입니다. 그냥 아주 낮은 사람들이 아니고 계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두머리와 수령입니다. 우리 지난 토라포션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리더인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리더인가 아닌가를 보는 기준이 뭐냐면 리더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마지막 완성을 봅니다. 마지막 완성.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최종의 그림, 다 맞춰진 퍼즐을 봅니다. 완성된 것을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성을 볼 때,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 눈, 내 마음이 아니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온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따르는 영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를 의미합니다. 에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렙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여호수아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탐을 보낼 때 딱 한 사람 여호수아만 따로 부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를 세우시는 것, 우두머리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물을 좀 마십니다.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영상이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각각의 작은 머리들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수동적인, 능동적인 머리이시고요. 주님이 세우신 머리들은 수동적인 머리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이기는 하지만 진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인 머리라는 것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자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리로, 진리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쫓아가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머리가 수동적인 머리라는 이해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땅은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 자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소유하는 것,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의 지배와 통치는 절대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뜻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평과 불평, 비판과 판단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을 들은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불평과 악평을 쏟아놓으니까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밤새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처리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번 토라 포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몰랐던 우리 안에 있던 불평과 불만과 악평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안 그런 사람인데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적 관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아들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번 토라 포션에서 악평과 불평을 주님이 다루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성경의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악평과 불평을 다루시냐면, 악평과 불평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걸 듣는 사람까지 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악평과 불평을 10사람이, 정탐꾼 10사람이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14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소리를 높여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 라는 것은 사실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아니면 상당히 뭔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은 하트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으면 사람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판단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동의를 하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15장에서 정말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악평과 불평을 하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평과 불평은 교회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불평과 악평을 한 사람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한 그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똑같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고 나머지 10사람은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그 네피림이라는 거인을 뭐 10명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12명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생각은 너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보고 네피림이라는 약속의 땅에 있는 거인을 보고 와 예수 그리스도가 거인이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거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그것을 그냥 자신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살고 죽는 차이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차이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살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볼 때 잘 안 보이면 안경을 끼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 진리라는 필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 성령님이라는 필터, 말씀이라는 필터를 끼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은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오감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은 허상이고 거짓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입니까? 이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영원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면서 왜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진리로 필터링하면서 과연 저것이 진리와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나?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말씀하셨나? 성령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나를 늘 생각하면서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5장 14절 15절에서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타국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나 모두에게 동일한 율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율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율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유언으로 남기신 것, 그것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끼리도 하나이지만 너희들 전체가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 에카드, 이것이 주님의 영원한 율례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최종적인 큰 리더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포지션에 따라서 이것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다 말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령들에게 말하고 이런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 안에 주신 그 질서들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살고자 하고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걸 믿는 사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시 우리가 잠을 잤다가 깨어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민수기 15장 39절 40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린 걸 이제 다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찌찌트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39절에 나오는 술이에요. 술. 우리 왜 그 탈릿 보면 술이 많이 달렸죠. 이게 뭐냐면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찌찌트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39절 4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찌찌트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걸 보고 날 기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 사랑, 큰 인내,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보니 되게 많이 힘들고 되게 많이 힘들고 연결이 매끄럽지도 않고 하는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것들이 매끄럽지 않아서 불편하실 줄로 압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막 따뜻한 물을 먹고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은 짧지만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중간중간 끊으면서 소리가 안 나오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죄악이 가득한 이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오히려 빛을 비추고 그 인터넷이라는 영역을 다시 되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막 중구난방으로 제가 메시지도 전한 것 같은데 참 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고 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긍휼을 늘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보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의 힘이 되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같이 주님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진리의 여과 없이 하나님의 관점 없이 믿음 없이 받아들여서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이끄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탐꾼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슐라 레카에서는 우리의 관점을 죽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평과 불평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을 제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